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21번째 시간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예, 단순 명료한 삶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주로 하는 묵상이나 생각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좀 관심 있는 개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책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건을 버려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주제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게라지 청소 얘기를 했는데 정리는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되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청소할 게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모아둔 좀 싸구려 캠핑용품을 좀 정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제가 정말 가고 싶을 때 정말 단촐하게 정말 심플하게 갈 수 있게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근데요, 좀 슬픈 게 뭐냐면 이 미니멀리즘을 또 하려면 돈이 들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싼 거를 모으다 보니까 모아진 거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기능과 퀄리티, 그리고 내가 정말 원했던 디자인을 만족시키는 구성은 언제나 이름값을 한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또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건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죠? 비싸고 좋은 것만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당장 가성비로 생각해서 산 거를 나중에는 결국은 몇 번 쓰지 않고 정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게 미니멀리즘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어찌됐건 저의 모든 물건과 삶의 일정이 좀 군더더기가 없이 간단명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쉴 때도 정말 마찬가지로 충만하게 쉬고 싶다. 그래서 다시 일할 힘을 얻고 싶다. 정말 이런 단순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때요? 이렇게 됩니까?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쥐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쓰겠지 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간단명료한 삶, 단순한 또 명료한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면에 대한 해답을 줄 만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분들을 예로서 보여줍니다. 바울에 대해 우리는 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여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고 있을까? 일단은 명문학파를 또 거기서 공부한 지식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철저한 영성생활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회심 후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일가를 이룬 뭐 그런 사람이다. 이게 뭐 아마 공식적인 프로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른 건 뭐가 있을까? 키가 아주 작았대요. 그리고 안질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복음 전파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개인 신상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강한 이미지가 뭐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일 거예요.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신변 잡기에 대한 또 뒷얘기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의 인생 자체가 단순 명료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방증해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고해의 바다를 건너면서 번뇌를 지고 가는 인생이 어떻게 고민 없이 상념 없이 살았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의 삶을 단순 명료하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도 그것 맞아 가면서 사명이니까 뚜벅뚜벅 걸어갔고
또 넘어지면 다시 회복되면 그때 또 하던 그 일을 계속했고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의 전도와 그의 삶이 무작정 생각 없이 주어지는 대로 막 살았다, 닥치는 대로 살았다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요, 정리가 많이 돼요. 신자의 삶이 단순해지고 명료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요, 사람 만날 시간도 잘 못 냅니다. 예수 믿으면 술 친구, 밥 친구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로울 것 같은데 이게 역설적으로 단순 명료한 삶에는 수많은 유익이 있더라 이겁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공사가 다 망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거나 예배할 시간이 없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도 바울과 다른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단순하고 명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단순한 방식, 그리고 명료한 행동과 목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단순한 방식. 단순한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면 걱정이나 망설임도 또 스트레스도 거의 안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을 여행해 다니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장소를 옮기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해오던 방식대로 또 배운 대로 예수만 전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은 그냥 단순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또 구브로에서는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어지는 이 섬 전체를 횡단했고, 지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또 더베로 가서, 또 루스드라에서 또 돌아와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버가 아탈리아, 그런 다음에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전도 코스를 정했던 거죠.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1차 전도 여행의 기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 넓은 지역을 이렇게 도는데, 그것도 전도하면서 도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한 2년 정도 걸린 겁니다. 2년 동안 저 넓은 데를 교통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돌았던 거예요. 얼마나 일정이 바빴겠습니까? 2240km를 이렇게 여행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짐이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 개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드라이기도 들고 다니고 뭐 하던 사람들이 나중엔 그냥 햇볕에 말리는 거예요. 캠핑도요, 자주 가는 사람들은요, 막 갇혀서 안 가요. 아시죠? 그냥 대충 나뭇가지 꺾어서 그냥 젓가락 만들어 먹고 그렇게 삽니다. 뭐 장비에 빠지는 순간 개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주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단촐하게 가는 겁니다.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자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짐뿐만 아니라 마음 자세도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방식 또한 완전히 단순화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확고한 원칙에 따라서 단순화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낯익은 그런 삶의 방식인데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언가 짐을 많이 실은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러 다니셨다는 그런 기록을 여러분 찾아보신 적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단순한 삶을 사셨은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습관을 쫓아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요, 이 가르치고 또 고치고 전파하는 세 가지 큰 원칙이 있었지만 그 세부적인 일상은 바로 이런 정말 단순화된 신앙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요, 우리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요,
신앙생활은 매뉴얼화 시켜서 단순화시키는 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모적인 걱정과 스트레스에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부로에서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이고니온에서 실행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스템화하고 매뉴얼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한 구절에 굉장히 압축시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부로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죠. 전도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제 함께 그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 전통에 따라서 새로운 나그네에게 주어지는 발언권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겁니다. 이 한국어 버전에는 없는 이 헬라어 원문에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카타토 아우토라는 문장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면 평소와 같이라는 이 문장으로 딱 시작을 합니다. 평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평소와 같이 이고니온에서도 행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same as usu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영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ame things occurred in Iconiu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일이 발생했대요. 이고니움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이고니움에서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글 버전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방식에 따라서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 고민 없이 스트레스 없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복음 전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 전파, 치유 이것 세 가지의 큰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은 아침에 정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이 공생애였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조금 더 좋은 방법, 개선된 방식으로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겸손하게 주님의 방식을 겸허하게 따라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방식에는 뚝심과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하면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천국 복음 전파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들은 예수님을 닮기 원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단순한 삶의 방식을 착안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실천했던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열정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과 무엇인가 더 좋은 개선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저 프로그램 때문일 거야. 아, 저 방식 때문일 거야. 아, 저 기술이 정말로 좋아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도들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의 기술이 아니고 우리의 언변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복되고 또 계속해서 똑같이 연속되는 이런 영성생활은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깊은 영성을 키워가는 데 쓰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이분이 쓴 책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 사도들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담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또 계속해서 하는 것, 꾸준한 영성생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 기쁘고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과 단순함은 아주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둔하던 자가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악하고 잔인한 자가 그 인품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자애로운 인품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꾸준하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따라 살아가야지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또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물방울이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긴 호흡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복과 이런 숙달은 우리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단순한 삶의 방식은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 꾸준하게 했을 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떠나야 할 때 또한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이것은 정말 나중에는 능숙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 못하던 사람도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평탄은 치는 정도의 능숙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영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깊어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많은 반대와 위협이 직면하는 일이었지만 그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대하고 마음을 선동시켜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불어넣는 등의 방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안 믿는 것까지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까지 못 믿게 하는 그런 회방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의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포기시키는 장애물이 항상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버텨야 됩니다. 네, 버텨야 됩니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작심삼일이 계속 이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오래 하는 것도 힘이라는 겁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오래 버티며 해내는 것이 꾸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꾸준함은요, 하나의 최고의 재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재능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재능은 탤런트나 기프트 또는 타고나고 특출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꾸준함이 재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재능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 꾸준함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꾸준함을 이길 재능은 없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꾸준히 하면 잘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나의 재능이 되더라. 아무리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능을 키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재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아주 쉬운 예가 될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A매치를 하려고 몇 년 전에 국내로 이제 복귀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SNS에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비 오는 날이었는데 내가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는데 손흥민을 본 것 같아.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이제 조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아침에.
이 선수는 재능을 천부적으로 받았는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꾸준함이란 재능은 분명히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박해가 오고 회방이 있어도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버텨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것을 이곳은 오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힘입어라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회방이 오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의 인내심이나 근성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확신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직장인들은 항상 이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항상 껴놓고 산대잖아요. 여차하면 그냥 상사 얼굴에 던지려고. 그죠? 그런다잖아요. 얼마나 직장 생활이 어렵고 또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또 남의 돈을 내가 내 돈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라고 말하면 힘든 일이니까 네가 돈 받고 일하는 거야.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버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내심과 근심으로, 이게 근성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확신이, 또 이 일을 내가 꾸준히 했을 때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흐려지게 되는 경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저 나중에는 무념무상으로 버티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길이 맞다라고 보여주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래 있다 보면요,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요, 주님의 힘에 힘입어서 그냥 버티고 정말 이겨나가다 보면, 담대하게 이겨나가다 보면요, 주님의 그 사인이 오는데, 사인이 우리나라 말로 표적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날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표적과 기사의 날이 올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 누구누구야, 힘들지? 오래 참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네 길이 맞아. 이게 내 사인이야. 누구누구야, 너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널 대신해서 증명해서 보이겠다. 이제부터 너는 지금까지의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때가 올 때까지 버티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있기 위해서는 표적과 이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마술이나 요술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내가 하나님 따르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맞습니까? 하는 그것이 맞다 하는 하나님의 예스 하는 사인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온다면 우리는 언제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학생부나 청년부나 어디에서 두세 명 앉혀놓고 그 부서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을 좀 내서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그분 손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이 낭비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것은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오래 기다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꾸준히 일하는 것 자체가 전도의 밑거름이 됩니다. 때를 기다리며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꾸준하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밑바탕이 조성이 우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가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들을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십시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능력을 드러내서 자기가 신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수많은 다른 이방 신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봐라, 내가 신이다. 봐라, 이 파도, 엄청난 파도를 봐라. 내가 포세이돈이다. 바다의 신이다. 이게 바로 다른 신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 가운데서 만들어놓은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하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기다린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꾸준함과 한결같고 사심없고 단순한 순종을 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행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둡고 어둡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던 이 이고니온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중에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꾸준히 담대히 전파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고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보이면 되는데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삶에는 이런 강한 바위를 뚫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이 차올라 넘치는 순간이 오듯 끝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계점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비를 맞아 한계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표적과 기사의 그날을 여러분께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명료한 행동과 목표. 이제 떠날 때는 아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고 전하고 또 떠나는 일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가고 전하고 떠나는 것의 반복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이 두 사도는 이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두 사도에게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변동과 변수,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두 사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먹을 것도 아니고 잠잘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움직였어요. 복음 전파라는 목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명료한 행동과 목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사도의 명료한 행동으로 그들이 명료한 목표를 잘 드러낸 예가 이제 본문에 한 3가지 등장하는데 2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허다한 무리가 믿은 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뭡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 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 파로 나뉘고 그리고 사도 파로 나뉘어서 서로 악유를 하는 거예요.
막 혼란이 극에 달하는 거고 이제 위험에 처할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 뭐 돌 들고 달려드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도가 선택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 도망치는 거였어요. 도망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슨 도망치는 것이 명료한 행동이냐? 명료한 목적인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꾸준하게 신앙생활, 영성생활 하면 된다라고 설교하다 왜 갑자기 또 도망치라는 얘기를 하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의 진리 중에 이 역설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반복과 꾸준함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젠 도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망을 갔다는 것은요 비겁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사도의 사명적 측면에서 보면 정말 다릅니다. 이것은 명확한 목적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도는 일단 임무를 완성한 것으로 보아야 돼요. 톰 라이트가 이것에 대해서 비유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집배원의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좀 느낌이 더 잘 올 수 있게 택배기사로 바꾸겠습니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다 배달하고 나면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 택배기사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맡은 일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택배를 받으려고 막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기다리다가 저쪽에서 택배차가 오면은 뭐 요즘에 무슨 택배 많이 씁니까? 뭐 아무튼 택배차가 오면은 너무나 반갑잖아요. 수많은 트럭 중에 저 트럭만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차고 그리고 운전하는 그분이 마치 천사와 같잖아요. 내 짐이 배를 타고 저 태평양을 건너서 태평양 아닌가? 아무튼 바닷물을 건너서 이렇게 왔구나. 몇 달을 기다렸네 하면서 그분을 너무나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택배를 배달하고 나면은 이분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도망은 실패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택배기사가 배달을 끝냈으면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파했으면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본문의 사도들은 비겁한 도망자지만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목표가 이고니온의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구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게 말이 되지만 그게 목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는요 유대인들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믿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이 믿겠어 하는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그 지역 전체를 믿게 하는 거지 그들의 두 사도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다 되었으니 떠날 뿐이지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인 카더몬과 트버스키라는 분이 이런 개념을 고안했어요. 뭐냐면 실패에 대한 혐오감. 그러니까 이것을 도망으로 보는 이유가 이 실패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친 혐오감. 무슨 말이냐?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의 영역이 오히려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지 않은 한 나에게 한 번의 기회는 더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탈탈 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에서 손을 어쩔 수 없이 떼게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끝났다는 것을.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역전의 기회가 있을 거야 하고 정리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정리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 지배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너무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목표를 다 이루었다는 착각을 갖기 쉽대요. 목표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그 큰 목표에 도취돼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큰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까워서 멈출 타이밍이고 포기할 타이밍인데 큰 손해를 보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실패 혐오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부터 착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명료한 행동과 명료한 목표를 인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꿈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발붙인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길,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추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능력이 역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도의 목표 설정 자체가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것도 없고, 그리고 주저할 필요도 없이 떠나야 될 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더 있기를 원하셨다면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더 있었겠죠. 목숨을 걸고라도, 순교할 각오를 해서라도, 돌을 맞더라도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 다른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구하라, 나의 작정한 영혼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도망처럼 보이는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두 번째 예가 있는데, 돌로 치려는 자들이 아니라 칭송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13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까지 불러다가 이 소와 환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이 바나바와 이 바울 그 숙소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이게 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나바가 덩치가 컸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덩치가 크니까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헤르메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에르메스. 자, 에르메스가 무슨 신인지 아시는 분? 가방의 신? 명품의 신? 아니죠. 예,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예, 메신저의 신이에요. 그래서 주로 설교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요, 얄팍한 사람들은요 그걸 즐길지도 몰라요. 얄팍한 사람들은요, 얄팍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뭐 저걸 좀 좋은 분위기를 이용해서 전도를 하지 뭐 하고 그 순간을 만끽할 수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도는 어떻게 반응했나 보겠습니다.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말은, 아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에게 이러지 마라. 저 남자를 걷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이러지 마라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을까?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요 강한, 정말 깊은 회개를 의미해요. 죄를 둘러쓰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원통하다, 내 죄 때문에 원통하다는 표현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신성모독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높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아주 미묘한 상황입니다. 적대적인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정말 좋은 상황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야말로 진짜로 내가 교만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마비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칭송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악된 상황, 교만한 상황은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죄는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야 돼요. 미국의 타임스퀘어 처치의 카터 콜론 목사님이 런이라는 설교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유부단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단번에 정말 강력한 명료한 행동으로 도망쳐야 된다는 것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도망치십시오. 번영과 부, 성공에 집중하는 가짜 복음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쓰는 이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터는 이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거짓 복음에서 도망치십시오.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신학에서, 회개가 없는 신앙에서 도망치십시오. 죄의 뉘우침과 돌아서는 삶이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급이 없는 곳에서 떠나십시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 단순하고 명료한 성도의 영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반복이고 무료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시라도 특별한 감흥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만약 힘들다면 그것은 내가 힘든 신앙의 영성생활을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쉽다면 그리고 편하다면 나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반복적인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것은 말뿐인 구호만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삶 속에 분명히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적인 습관을 쫓는 길로 다시 나아오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유익이 많은 단순 명료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서 멈추고 그곳에서 도망치십시오.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늘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전도 대상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갈 때까지, 표적과 기사의 날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또한 악에서부터 도망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 명료한 진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